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편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편 4절에서 7절까지 시편 2편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 때문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시작이요 또한 언젠가 끝날 모든 것 마지막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잠에서 깨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전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허락된 이 인생 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진정 나의 복이심을 경험케 하시고 그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삶과 모든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한 나를 알아가게 되는 귀한 선한 것임을 귀한 하나님의 뜻임을 계획임을 순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나를 찾아와 복으로 여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함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귀한 생명의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사오며 그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편 1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자인가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복이라는 것이 자신의 가치와 판단으로 소중하게 생각되어진 어떤 것들을 추구하여 주어지게 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알 수도 없고 절대 복으로 여길 수 없는 참된 복이신 하나님이 그 복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그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당신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겪게 되는 모든 인생의 과정과 결과 전부가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된 자여라고 하는 감탄문으로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저와 여러분은 복된 자인 거예요.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이 인생과 삶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지 나의 어떠한 자격과 조건, 내 어떤 열심으로 그 복을 얻어내는 게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그 과정이 때로는 고통과 고난으로 감지될지라도 내 기준과 가치관으로는 절대 복으로 여길 수 없는 일들까지도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기 싫으시죠? 이것까지도 복이야?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가치관, 어떤 판단을 가지고 바라볼 때 복으로 여길 수 없는 것들이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함에도 성경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모든 과정에 겪게 되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에 있어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역사와 인생을 각자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일에 순응하며 순종하며 이끌려 가게 되고,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의 끝이잖아요. 우리의 결국, 그렇죠? 십자가에서 자기 부인이라는 죽음으로 생명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내가 곧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는 게 어떻게 복이야? 내가 어떻게 죽는 게 어떻게 기쁘고 감사할 일이야? 성경은 십자가에 이끌려 나의 종국, 나의 옛 자아가 죽는 것을 복이라고 하고, 그걸 곧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이며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거예요. 반면 악인들은 어땠나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목을 뻣뻣이 곧게 세우고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 그 결박을 끊어버리고자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어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져가는 그 모든 과정이 멍에며 결박이었던 거예요. 우리 함께 봤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띠띠우고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끌 때에 하나님에게 장악되어 살아가는 인생에 그 인생 전부를 멍에며 결박이며 족쇄와 사슬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 은혜, 긍휼 이런 게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게 싫다는, 그게 하나님의 간섭이 나에게 족쇄며 사슬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이유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멍에와 결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의인과 죄인 이 두 진영이 이 삶을, 이 멍에와 결박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관점은 첨예하게 대립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세상의 실체를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세상으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자기 힘으로 끌어당겨 나라는 성을 쌓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모두가 멍에를 메고 이 세상에 결박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때로는 삶이 우울하고 낙담되고 힘들고 고난과 역경으로 나에게 주어질 때가 많은, 대부분의, 아니 모든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할까요? 건강하다고 행복할까요? 이 땅에 다 모든 것을 끌어당겨 나의 삶에 나의 힘으로 나를 구축하여 아무리 높은 성을 쌓아도요, 외롭고 우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으로 여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요. 나로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고되고 녹록지 않거든요. 그런데 의인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진 의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에 의해 세상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러한 것들이 진짜 나의 생명이 될 수 없음을, 생명이 아님을 깨닫고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는 은혜를 갈망하는 자로 서는 반면에, 악인들은요, 죄인들은 마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듯 멍에를 벗으려고 하면 할수록, 결박을 끊어버리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멍에와 결박 속으로 파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헤어져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거기도 아무도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하나님께서 웃으신다, 비웃으신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 스스로가 벗어날 수 있다고?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그 멍에를 내려놓고 결박에서 헤어나올 수 있다고? 너희 스스로 네 자신을 벗어날 수 있다고? 하나님 웃으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스스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 그럼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는 존재에서 이 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가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 늪에서, 그 멍에서, 그 사슬에서, 결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항복하여 그분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는 자가 되는 반면, 악인은 이 땅에 매여 결박되어 끝까지 고통과 절규와 절망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의인들이 고통과 절규와 절망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그런 고통과 어떤 절망, 경험을 경험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죄인들의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시선으로 그것을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볼 때에 끝까지 자신으로 살아가게 되는 모습, 여전히 내 가치와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 추악하고 더러운 나라는 모습을 볼 때에 고통과 절망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세상 것이 부족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정도의 고통이 아니에요. 의인들에게 고통은, 하나님 자녀의 고통은 얼마나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내 안에 갇혀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처절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비참하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올 때, 그런 것이 경험되어질 때 내가 있어야 할 곳, 진짜 내가 있어야 할 곳, 이러한 나로부터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복으로 여길 수 없는 죽은 자가 맞으니까 살려달라고, 그 생명 달라고 하나님께만 매달리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고통을 감지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땅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나라는 실체를 내가 봤을 때, 세상의 것들, 그러한 것들, 내가 세상이 진짜 어떠한 의미인지를 내가 봤을 때, 어떠한 것인지를 내가 보았을 때, 깨달았을 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가 복된 자요, 그가 의인이며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러한 자들을 산자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죽은 자들은 절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5절에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하여 말씀하시고 진노로 놀라게 하시며 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올 때에 그 진노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그 진노가 나에게 부어지면 안 되잖아요. 나는 그 진노를 받아서는 안 되는 가치 있는 존재이며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 앞에 목을 꼿꼿이 세우고 따져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의인은, 우리는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처럼을 추구하며 나를 섬기며 나만을 위해서만 살았던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져야 할 죄인이 맞습니다. 저는 당연히 죽어야 할 자이고 죽은 자가 맞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인정하여 나의 주권과 행사를 하나님께 양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 자들을
이 땅에서 십자가를 경험한 자, 십자가에 매달린 자 하는 그 죽음, 다른 죽음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죽음이 있다니까요. 의인들이 겪게 되어지는 죽음과 죄인들이 겪게 되어지는 죽음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죽음이 두 죽음으로 다른 단어를 쓴다니까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요한 1서 1장 9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시작은, 원래 우리의 시작은 복 있는 자여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시작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어떠한 것인지를 처절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면 의라니까요. 그리고 그 상태를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일을 해서 선한 일을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그게 의이고 그 상태를 의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의인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의인이다라고 선언해 버리시고 그 의가 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나의 죄를 폭로해 내시는 게 하나님의 역할이셨고 말씀이 그 역할을 담당하셨잖아요. 그게 율법의 역할이었잖아요. 그로 의인은 심판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내가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 멍에를 벗고 결박에서 풀려났다는 그 묵시 속의 현실, 그 복된 자의 현실을 조금씩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이 육이라는 나라는 성에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걸 인생이요 역사라고 하잖아요. 인생 전체가, 나의 삶 전체가 고통과 고난으로 감지되어진다니까요. 다 무조건 행복하지 않아요. 무조건 평탄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평안과 위로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근데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진짜 묵식 속에 그 하늘나라에 있는 그 진짜 현실의 나를 내가 볼 수 있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때 그 순간 잠깐 나에게 행복함이, 자유함이, 위로가, 위안이, 기쁨이, 감사함이, 찬송과 찬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맞아. 그곳에서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에게 그 자유가 주어진 것이지, 그 위로와 그 평안과 안식이 나에게 있는 것이지 하고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이 역사, 이 삶, 이 고통과 고난이라는 시간 동안 단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뼛속까지 침투해 있는 죄를 보게 되고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처절하고 비통하게 여기게 되어 나의 한계와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진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고통과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 단지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뿐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나에게 선한 것으로 여기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어떤 가치와 판단은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라는 존재의 실체를 모르고 여전히 자신의 만족과 유익과 성취만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세상은 그러한 것들을 선하고 잘됐다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그들에게는 독이 되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세상에 잘 되어 보이는 게, 세상에 추구하는 평화, 평강이 오히려 저주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왕이 되어버렸거든요. 우리가 2절에서 보았던 그 단어, 세상의 왕들, 통치자들이 단순히 그 시대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했던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자신만을 위해 사는 모든 자들이 자신을 통치하며 살아가는 왕들이에요. 그래서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는 것은 이전에 있던 모든 왕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왕들은 과거에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도 나를 위해서만 살자는, 그러니까 나를 나로 왕으로 여기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들이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왕으로 섬기며 살아간다니까요. 그러한 자들을 왕 취급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왕 취급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짐으로 그들을 모두 멸하시겠다는 것, 그런 말씀입니다. 모두가 왕처럼 되고 싶어하는 이 세상의 원리 속에 그러한 추구와 목적하에 살아가는 자들이 모두 왕이고, 그런 왕들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게 역사인 거예요. 세상의 왕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 둘 다 왕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나. 그러면 어떤 왕이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라고 하는 왕, 나라는 왕이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왕이신 그분이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순응하며 순종하며 패하며, 이 역사는 하나님과 나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는 게 맞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그 짐, 나의 패배를 하나님의 이기심을 나의 승리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겨서 여러분이 이긴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패하고 하나님께 짐이 여러분의 승리요, 이긴 자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자신의 왕됨을 부정당하고 부인당하게 되는 그 과정을 겪게 하시고 결국 십자가로 결론 지어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가시면류관에 뭐라고 써 있었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었잖아요. 왜 그런 면류관을 예수님께 씌웠을까요? 로마인들이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왕이라는 면류관을 쓰게 했어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는 하늘의 왕은 조롱당할 정도로 형편없고 가치없는 존재로 보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의 십자가의 삶과 동일하다면 세상적으로 볼 때 무기력하고 무능력해 보이는 게 맞아요. 우리 또한 하늘의 왕이라면서요. 그렇죠?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하늘의 왕이라면서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왕된 모습과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해 보이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삶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봤을 때 인간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잠재력과 능력을 부정당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수긍할 수 없는 왕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 이 말을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난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난 가치 있고 능력 있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는데 왜 그게 잘못되었다고 말하는지 이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자들은 절대 하나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왜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안 믿는단 말이죠.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구하지도 왕으로 여기지도 않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여러분을 몰아가는 거예요. 인생 속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여러분을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의 어떤 시기와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거예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여서 너희의 가망 없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왜 내가 너희를 뚫고 들어가 생명으로 살려내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왕으로 여기게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왕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왕됨이 죽어야 된다니까요. 거룩한 산 시온산은 예루살렘 전체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전이 있는 곳, 그곳에 내가 아닌 진짜 왕이 오셔서 나의 섬김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섬김이 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섬김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어 살아나게 하실 구원하실 분임을 내가 아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분이 누구이고 어떻게 내가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을 얻어 살아나게 되었는지를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아는 것이, 그로 매 순간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구원하실 그 분만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떠함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드려서 여러분의 어떤 착한 일,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것으로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하나님을 섬겨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어떤 이 땅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값어치 있게 여기질 않아요. 하나님만 값어치 있답니다.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서 그 생명을 받은 자가 되어서 아 맞군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존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군요라고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만 값어치 있게 여기신단 말이죠. 그래서 7절에 칙령을 선포한다. 이 말은 확정되었다는 말이에요. 절대 변개되어질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영원 불변하게 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셔서 탄생케 하셔서 된 것이지 우리의 조건과 자격 됨됨이를 근거하거나 우리의 능력과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이 낳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확정되었고 변개되어지거나 변동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복 아니겠습니까? 다른 복은 없어요. 사도행전 13장 33절 제가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 탄생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역사를 살아가시면서 여전히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내가 부정되어지고 부인되는 그 과정을 처절하게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현실을
살아가시기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복된 현실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